따뜻해지니까 좋은데 눈이 많이 와서 또 미끄러운 길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 가기 전에 오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 많이 추웠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교회 화장실도 이렇게 물이 터졌어요. 여자 화장실이. 그래서 그 뒤에 뜯고 들어가서 잠궈 놓긴 했는데 여기저기 여러 집들 또 교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추위가 가시고 또 좀 따뜻하게 이렇게 바뀔 때 여러분들 새해에 또 새로운 신앙으로 또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현실의 투쟁, 영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짝수를 읽으시는데요,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같이 나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는 물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봤던 민수기 20장은 그 뒤에 있는 이제 20장 후반부의 22절과 33장 38절을 비교해서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에 아론이 사망했는데 이 아론의 죽은 시점을 가지고 잘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 방향인 동편으로 여행을 시작한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했던 이 정월이라는 시간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을 의미하고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지 민수기 13장 26절로 14장 25절에 나타난 그 시간으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즉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고 이제 가나안의 정탐의 출발지였던 바란 광야 가데스로 돌아와 모이는 광경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 40년의 오랜 방황의 끝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내 시간이, 내 삶의 모습이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많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더듬어 봤어요. 20년 전에 내 모습, 40년 전엔 전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아기 때여서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20년 전에 1998년 1월 달에 많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 생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제대가 1년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대할 때가 되면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꿈과 절망 속에 시작했던 한 해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전방에 있을 때였고, 그때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96년도에 강릉의 무장공비가 난 이후에 98년도에 동해의 잠수함이 자초되고 죽은 간첩들 시신이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어요. 그래서 계속 상황이 걸리고 계속 준비태세가 걸리고 했던 그 상황에 정신없이 군생활하고 내 미래를 생각했던 시절.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제대하고 났을 때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집에 오니까 복학할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바로 아버지가 절 데리고 가서 저 해운대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한 달 동안 데리고 하면서 강제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면서 정신없이 제대하자마자 복학하기 전에 목회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부산에서 전도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지? 내가 뭐 하지? 단편적인 제 인생의 계획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어떻게 살까?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없는 건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시절이 딱 20년 전, 19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딱 제가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한 17년 전으로 가보면 그 17년 전에는 이미 제게 가정이 생겼고 집이 생겼고 차가 생겼고 결혼 생활하는 시간이 그때가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2년 3년의 시간이 극과 극의 삶으로 있었어요. 아무 밥도 못 먹고 학교를 다녔던 시절과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았던 그 시절의 시간이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제가 시간을 보냈었고 제 혈기왕성한 제 의지와 제 힘의 의지에서 그냥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제 인생의 2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실행과 반복 속에서 1년의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식의 시간을 갖고 2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많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내 눈의 모습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더 멀리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채워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며 살다 보면 사람은 이미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찬들 그 나이만큼의 연륜이 삶 속에서 묻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삶이 풍족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넉넉했을까요? 둘 다 아니죠. 풍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해결될 거고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도 내 예측과 전혀 다른 바닥으로 몰리는 삶이었어요. 너무나 불편했고 너무나 부족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등만 돌리고 누군가 불평하는 소리만 들리면 나도 동조하고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어느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겉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40년이 흘렀을 때 그들은 불편 속에서 변화한 것보단 불편 속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교차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초대인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고 꿈 같은 얘기만으로 내 삶에 생각하고 얻는 영원한 죽음인가? 그 1세대들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0년의 불평하고 40년의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개선되지 않는 현실 속에 개선되지 않는 영성과 개선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봤던 그 자녀 세대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신 이유를 모세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을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너희들의 모습 속엔 40년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한 40년의 시간은 약속의 시간으로 주신 거였어요. 약속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머리에서 계산되는 여러 가지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한계 속에 매일매일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전제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오다가 그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한 세대의 한평생을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살아오고 하나님 믿어왔지만 채워진 것에 대한 감사와 작게라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는 상대적인 궁핍 속에 영적인 피폐함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 작은 불편과 작은 부족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생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따라가면서 그분이 내 삶에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그들의 모습은 민수기 20장 22절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본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약속보다는 현실에 더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어서 찾아온 백성들, 아쉬움 속에 찾는 신앙, 어쩌면 우리는 이들처럼 올 한 해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짜증나고 찾아 항의하는 백성들, 이들은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이 불평으로 커지고 다른 삶의 문제까지 불평에 포함되면서 마치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성경은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 어렵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끌어오기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셨어요. 남들처럼 풍요롭게 여러 가지 호화스러운 식탁을 주지는 않으셨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건강에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삶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만 더 불편한 것 때문에 이미 있지만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먹는 시험과 마시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없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더욱더 뜨겁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런 과정 속에 끊임없이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궁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에게만 허락한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희망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지금도 나에게 실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앞에 다 도달했을 때까지도 그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같은 물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 이 마라의 시험과 17장의 무리바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받은 시험 또다시 받으면서 평생 동안 바뀌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시험에 넘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늘 새로운 것이냐, 늘 똑같은 것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발끈하고 싸울 때, 잘 살다가 다 발끈하고 싸울 때, 그때 그 요소가 전의 요소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부분 같아요. 반복돼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게 되면 꼭 다퉈요. 그러지 말아야지 늘 기도하지만 늘 다퉈요. 요즘은 그래도 안 그래요. 여기 교문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죠. 꼭 교회 가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들, 시험들이 있지요. 근데 이번에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속에 서로가 시험 들고 막 그러고 난 뒤에 겉으로는 화내지만 속으로는 미안하고, 겉으로는 막 난장판이 됐지만 속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물 없어서 난리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작은 거 좀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 작은 요소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갈등을 갖는 그 요소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나에게 알아서 오기를 원했어요. 간구하는 것을 원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사인을 줄 때 주시고 싶은데 사인을 주지 않으니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중에 엄청난 소란이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시지 안 주시지는 않지만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40년의 시간 동안 똑같은 시험, 똑같은 넘어짐,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변했을 법한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40년이 지난 시간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시험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와 간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작은 요소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요소를 내가 오늘도 시험당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힘든 시험이 있을 때 조금 더 말하기보다, 조금 더 대응하기보다, 조금 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인간의 눈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감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나의 개입보다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의 시험은 바로 이런 내 삶 속에 매 순간 당하는 작지만 결정적인 신앙을 흔드는 그 시험들을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갈 때까지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3분만 멈춰서 생각하래요. 몇 분이요? 3분. 근데 여러분 3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순간 발끈할 때 그 순간의 그 3분은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 순간의 3분은 길지만 우리 시간들 속의 3분은 짧아요. 짧지만 그 시간에 해야 될 거. 첫 번째는요. 문제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고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일단 거기에서부터 나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나의 모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시험이 예전에 받은 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받는 것들이 많은 그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럴 때에 이걸 내가 해결한 뒤에 그래 나 잘했다. 그래 내가 이걸 드디어 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약속의 힘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 약속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서 망가지지 않고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3분이 복잡한 시간 속에 긴 3분으로 내게 각인되고 내가 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법칙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어떤 상황에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두고 살아와서 4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당하는 영적인 실현 앞에 현실적인 한계 앞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기보다는 조금만 더 분리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힘을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고 삶의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질 때 그것들을 이기는 그 방법들은 문제에 함께 휩쓸려서 내 문제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 속에 들어가서 내 모습이 잊혀지는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희망적인 약속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개선되지 않는 현실과 그들의 그런 불평하는 모습은 그들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내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없는 삶보다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해 왔기에 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 더 많이 바뀌되 더 많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하고 더 많이 바뀌되 이 땅보다는 하늘에 가까운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 1월의 마지막 화요일, 올해 내일이면 1월이 끝나는 이 시간, 우리는 조금 더 변화하고 바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고 부족할수록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17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를 불러내서 힘든 곳에서 그들은 무서운 들짐승, 불뱀, 연병, 가시와 목마름,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버텼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해결하시는 약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그들의 삶에 펼쳐질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준 사람처럼 반응했어야 합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선하는 것, 변화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40년간의 불평은 40년간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한 세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을 다 보낸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변화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그저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불평보다는 감사로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꼬여지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 모습을 거기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 있는 결단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백성의 잘못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에요?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 10절에 그 백성을 보고 반응했던 모세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모습을 볼 때 11절에 모세가 그래 내가 물 내줄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몇 번을 쳐요? 2번을 쳐요. 한 번 쳐도 나올 물을 2번을 친다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교훈하고 바꾸고 심판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그 역할만 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듯 반석을 2번 치며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어디에 보여줬어요?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결국 백성들의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가난을 눈앞에 두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끄는 변하지 않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민중은 지도자들의 거울이고요. 지도자는 그 민중의 거울입니다. 결국 그 모습 속에 모세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없어 힘들 때 이전에 경험했던 똑같은 이 상황들을 모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됐다면 이미 모세는 그 백성을 미리 살폈어야 했어요. 한두 번의 경험들이 있었고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 세대도 똑같을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들의 감정을 살피고 먼저 하나하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같이 다독여 가면서 준비했어야 하지만 모세는 게을렀어요. 할 만큼은 했지만 게을렀어요. 왜요? 조금만 더 다스렸다면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세심하지 않았던 그들을 백성들을 살폈던 그 모습이 없었던 그 모습은 결국 불평으로 드러났고 어떤 모습까지 나타냈냐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모세가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좀 더 개선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라도 영적으로 변화하고 향상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내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먼저 신앙하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이고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 속에서도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순간순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 있었느냐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기준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늘 깨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서서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화내고 누구나 다 불평할 때 그 백성들을 가서 품어주고 위로해 주면서 함께 우리가 가자, 내가 너의 것을 도와주겠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그저 똑같이 흘러가는 매 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